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레위는 이제 다른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이죠.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거동할 수 없는 중풍병자를 침상째로 이고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길로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어서 지붕을 뜯어내고 위에서 달아내셨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자신의 눈앞에 오자 그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언했습니다. 그러자 그거를 듣고 있던 그 자리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죄를 사할 수 있는가? 신성모독이로다. 뭐 이러면서 이제 속으로 생각을 했죠. 그것을 아신 예수님께서 내가 죄 사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이 중풍병자를 거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중풍병자를 고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가진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입증하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단순히 질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고치시는 것,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그 죄 문제, 근본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 배웠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신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을 드러내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5장 27절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5장 28절 29절에는 레위가 예수님을 따르고 이제 큰 잔치를 베풀죠. 그리고 5장 30절에 이제 나중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죠. 너희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5장 31절 2절에 대답하십니다. 내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래서 길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오늘 본문을 이제 자세하게 살피기에 앞서서 우리가 진작 살펴봤었던 누가복음 1장 74, 75절 사가랴가 메시아 탄생을 예언하면서 찬양했던 그 내용 중에 일부 이것이 이제 또 오늘 본문이랑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으니까 한번 확인하고 오늘 본문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에 대해서 사가랴가 찬양 중에 예언하신 내용이죠. 이게 오늘 본문과 어떤 식으로 연결이 되는지 이제 본문 말씀을 봄으로써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이에요.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 문맥에 따르면 지금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신 지역이 어디냐? 가버나움이었어요. 가버나움. 여기 앞에 지도를 한번 보시겠어요?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가버나움의 위치예요. 보시면은 보라색 지형이 헤롯 안티파스, 헤롯 대왕의 아들 중 한 명이죠. 안티파스가 다스리던 지역이고 그 위쪽에 이제 그 황토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헤롯 빌립 2세가 다스리던 지역이었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은 그 두 사람이 다스리고 있었던 거의 접경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 알 수 있죠. 그래서 두 지역 간에도 물자가 오고 가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물자 거래들이 많았다. 그리고 고대 이 갈릴리, 팔레스타인 저 멀리 동쪽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수많은 물건들이 팔레스타인으로 들어오는 그 길목에 위치하고 있었다. 또 다른 중요한 길목은 여기 이제 바로 여리고라는 곳이죠. 그래서 이 길목에는 세리들이 많이 필요한 동네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데 레위 직업이 세리였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팔레스타인은 그 로마 제국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는데 로마 제국이 어떤 징세 정책을 폈는지 우리가 조금 이해해야지만 당시 고대 유대의 사회에서 살았던 세리가 어떤 환경에 어떤 상황에 놓였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은 1세기 로마 제국이 징세 정책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수많은 나라들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로마 당국이 저거를 발행을 하는 거예요. 세금 징수권을. 그러면은 이제 그 자본가들이 모여가지고 징세 합자 회사를 만들어요. 그래갖고 경매를 통해서 로마 당국에서 이제 내주는 징세권을 사들이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합자 회사에 로마에는 최고의 우두머리는 의장을 세워두고 그 의장이 이제 그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는데 각 속주들에 있는 거기에 이제 그 속주 관리들을 임명을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징세 합자 회사가 로마 당국으로부터 받은 세금 징세권을 그 속주에 있는 그 징세 관리인들에게 당연히 그것을 양도를 하겠죠. 그리고 그 속주에 있는 징세 관리원들은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을 이제 고용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고용은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식으로 내가 너한테 한 달에 혹은 뭐 1년에 얼마를 줄 테니까 너는 나를 위해서 일해. 요런 방식은 아니었던 것 같고, 동일하게 이제 세금 징수권을 고용한 사람들에게 전대해주고 너는 나한테 네가 거둔 세금의 몇 %만 주면 돼. 그리고 나머지는 네가 거기서 이제 챙겨가. 여기서 이제 착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속주 관리들이 고용한 사람들이 이제 세리들이고 그 중에 우두머리가 누구였냐면 삭개오,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레위는 일반 세리, 세금 징수원이라 그래서 그 세금을 직접 거둬들이는 세리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세리가 거뒀던 세금은 어떤 세금이 있었냐? 가장 기본 세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인두세와 토지세였어요. 인두세는 뭐냐면 남자, 여자, 자유인, 노예 할 거 없이 모두가 다 내야 되는 소득세였어요. 그래서 65세까지 내는데 여자는 12세부터 남자는 14세부터 이 인두세를 내요. 자기가 벌어들인 거에 이제 소득을 내는 거죠. 그리고 토지세는 뭐냐면은 당연히 그 로마 제국 안에 수많은 속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누구 거예요? 로마 제국 거죠.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땅에서 나오는 곡물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총생산량의 10분의 1, 그리고 과일과 포도주의 5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거죠. 그리고 일부는 헌물로 직접 내고 토지에서 나오는 걸로 내고 또 일부는 환산해서 돈으로 냈다고 합니다. 이 말씀드렸듯이 인두세와 토지세는 가장 기본적인 세금이었어요. 그 외에도 세리들이 어떤 세금들을 거뒀냐? 수입세, 수출세, 뭐 예를 들어서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면은 딴 쪽으로 팔아야 되니까 다른 나라로 팔아야 되니까 수출세를 팔 때 수출세 내고 또 물건을 들여올 때 수입세도 내야 되고 그리고 다리가 건설되어 있으면은 그 교량 통행세 그리고 도로 요금세, 도시세 이 외에도 뭐 수많은 세금들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세리만 보면은 얼마나 치를 떨었겠어요. 자, 그래서 1세기 유대 사회에 정통한 알프레드 에더스하임이라는 학자가 당시 세리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징세 합자 회사는 상당한 배당금을 얻었으며 속주에 있는 세금 징수원과 이들에게서 세금 징수권을 도급받은 사람들도 역시 그랬다. 모두가 가난한 사람들을 이용해 돈을 벌기 원했고 징세 비용도 당연히 세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굉장한 폭력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사이에 커미션을 계속 띄어야 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많은 커미션을 떼야 되는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조금이라도 더 착복하기 위해 얼마나 세금을 많이 부과를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징세 구조 속에서 세리들은 자신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동족을 상대로 하는 거예요. 동족. 그 동족, 가난한 동족들의 등골을 빼먹으면서 자신들의 배를 계속 배불리고 있었던 것이죠. 무엇보다 세리가 아닌 일반 직업을 가진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원수인 로마 제국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었죠. 결국은 이 모든 세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니까? 로마로 흘러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눈앞에서 이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뭐 다리 지날 때마다 떡 버티고 있으면서 걷어가고 이러면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속에서 이제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서 이제 그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3장에서 세례요한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광야에서 외칠 때 세리들도 왔잖아요. 그러면서 그 세리들이 물어요. 세례요한한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세례요한이 뭐라 그래요?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게 회개에 합당한 삶이라는 건데 이때 당시에 부과된 것 외에 많은 것을 거둬들임으로써 수많은 돈을 이렇게 자꾸 자신들의 부를 축적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때의 당시 세리들의 횡포가 얼마나 심했는지 어떤 학자는 이때 당시 세리를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나치 정권 하에 있었던 스파이들의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그 정도로 참을 수 없는 존재들이었던 거죠. 사실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일제 치하에 일본에 부역하던 친일파들을 생각하면 세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족들의 입장에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세리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서에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세리와 죄인, 이방인과 세리, 그리고 세리들과 창녀들. 세리와의 동의어가 뭐냐? 죄인.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방인과 세리는 동의어. 그리고 창녀들과 세리가 결국 동의어였다. 이 정도 부류의 사람들로 세리가 취급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굉장히 증오의 대상이었어요. 세리들은 동족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레위를 보시는 것이죠. 레위가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셨다.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레위를 보셨던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예수님과 레위가 눈을 마주쳤을 것이고 서로 바라보았을 것인데 레위가 봤던, 조금 상상력을 더해보자면 레위가 봤던 예수님의 눈은 자기가 지금까지 세리라는 직업을 얻고 살아왔던 그 삶을 살면서 봤던 눈들과는 전혀 다른 눈이었죠. 지금까지 레위가 봤던 눈은 경멸과 조롱 섞인 굉장한 그 속에 안 좋은 감정들을 담고 바라보는 눈빛이었다면 예수님의 눈빛은 전혀 달랐던 거예요. 따뜻하고 사랑이 밑에 깊이 깔려 있었던 눈빛이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레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 삼기 위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계신 것이죠. 두말할 필요 없이 이 예수님께서 레위를 제자 삼는 이 행동은 당시 사회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선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 공공연하게 인정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께서 세리를 제자로 삼는다? 그것은 거의 예수님 외엔 있을 수 없었던 일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예수님의 이 초청에 응해서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데 아마도 레위는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 있게 가르치시더라.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많이 고치셨더라. 그분은 뭔가 다른 분이시자. 그분에게는 정말 삶에 생명을 주는 소망이 있는 분이다. 이런 소문들을 들었을 거예요. 레위가 지금까지 받아왔던 수많은 멸시와 그 수치심, 느꼈을 수치심을 생각하면 사실은 창살은 없지만 보이지 않는 창살에 갇혀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수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끊임없이 사회적으로 고립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게 레위의 삶이었죠. 레위에게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레위에게 있었던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었어요? 동정업에 종사하는
다른 세리들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이렇게 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에 구멍이 크게 나 있어서. 그런 레위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손을 내미시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는 이 예수님의 초청이 얼마나 기뻤는지 오늘 본문 5장 29절에 보면 레위가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잔치를 열고 예수님을 초대하고 또 레위가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9장 10절과 마가복음 2장 15절에 따르면 거기에 이제 초대된 사람은 그냥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죄인들이라고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에도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지적을 하잖아요. 왜 너희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던 레위가 초대한 레위의 친구들은 당시 사회가 규정하는 죄인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죄인들이라는 것은 모세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표현이에요, 죄인이. 근데 이제 레위가 얼마나 기뻤으면 예수님을 초대하고 그리고 자기 세리 친구들, 지금까지 자기와 동일한 상황에 놓여서 동족들로부터 수많은 눈총을 받고, 물론 잘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잘한 건 아니었죠. 그렇지만 그들이 수많은 그 따가운 시선을 받으면서 살아왔던 친구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기뻐하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어. 이분을 한번 만나봐 하고 이제 예수님을 초대하고 친구들을 다 같이 그 자리에 초대했던 거예요. 친구들을 위한 레위의 배려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여기서 바리새인들이 등장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기다렸다가 옳다거니 싶어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장 30절 바리새인들의 비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리새인과 다 같이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네,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집착했던 문제가 하나 있었죠. 근본적으로는 참 좋긴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서 퇴색됐는데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더러워지지 않는 것, 부정해지지 않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즉 정결법이 그들에게 참 중요했는데 당시 모든 유대인들이 그랬던 건 아니고 이 엄격한 율법주의자들,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그랬던 것인데 모세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는 의인이라고 자처했고 하나님 앞에서 떳떳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바리새인은 직업이 아니에요. 바리새파에 속한 사람들 중에는 수많은 직업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 중에 이제 뭐 서기관들도 있었던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레위가 베푼 잔치가 끝나기까지 기다렸다가 뭐를 트집 잡기 위해서 제자들을 비방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보기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뭘 잘못했던 것이죠? 바로 이 사람들이 목매고 있는 정결법을 위반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레위의 집에서 세리 레위와 그리고 레위의 친구들인 다른 죄인들이라 여겨지는 세리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던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는 레위와 레위의 친구들은 평소에 율법을 전혀 지키지 않는 더럽고 부정한 사람들이었어요. 부정한 존재가 머무는 장소인 집도 당연히 부정했고 부정한 더러운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도 당연히 부정했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은 그 부정을 전혀 개의치 않는 분으로 이 사람들은 여기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자꾸 이제 따지고 들었던 거죠. 당신은 정결법을 위반했다. 그러니까 그걸 우회적으로 지적하기 위해 제자들을 비판을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는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모세의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얼마나 정말 이 상종 못할 인간으로 여겼는지 그들 사이에 이런 원칙이 있었다 그래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격식 있는 사람들, 율법을 잘 지키는 격식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불결한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옛날 조선시대 이제 양반이 쌍놈들이랑 겸상하지 않는 것과 방불하게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을 의인으로 상정해 놓고 죄인들과는 겸상할 수 없다. 그리고 이제 유대 랍비 문헌에 죄인들 목록에 도박꾼, 고리대금업자들, 그리고 안식일에 장사하는 사람들, 도둑들, 폭력적인 막 틈만나 뭐 주먹 쓰는 사람들, 그리고 목자들, 이 목록에 굉장히 이 모욕적인 목록이죠. 거기에 세리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격한 율법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결코 그들과 죄인들은 함께 할 수 없는, 같은 공간에조차 있을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존재들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공간에 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난함으로써 우회적으로 예수님을 질책하고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이제 대답을 하세요. 제가 31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32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불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네, 제자들을 비판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 여기서 이제 최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첫째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러, 병자들의 영혼을 고치러 오신 참된 영혼의 의사이기 때문에 병자들을 결코 피할 수 없다. 피하면 안 된다. 그들을 고쳐야만 한다. 라는 사실을 알리신 것이고, 두 번째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의 안타까운 심정을 토로하시는 것이죠. 사실은 너희도 의인이 아닌 죄인인데 너희는 어찌하여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면서 나를 이렇게 터부시하느냐라고 간접적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너희도 나를 필요로 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또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의인은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을 단순히 부르러만 오신 것이 아니고 방금 읽은 32절 하반절을 보시면 죄인을 불러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세요. 회개시키기 위해서 왔다 말씀하시죠. 회개라는 표현에는 사실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앞에 사진을 보시면 1517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교회의 문에 95개조 논제를 그 앞에 이제 게시하는 장면입니다. 이 루터가 이때 당시 95개조 논제를 게시한 이유는 당시 로마 교황청에서 남발하는 면별부가 과연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냐 한번 논의해보자고 이걸 붙였어요. 그 중에 이제 1논제와 4논제를 조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1논제, 우리의 주요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고 명령하셨을 때 그 뜻은 신자의 모든 삶이 돌아서는 것이다. 4논제 뒷부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이 회개는 계속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고 하나님 저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고 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평생에 걸쳐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회개라는 것은 삶의 변화예요. 삶의 변화. 기존의 삶을 돌이켜서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레위가 지금까지는 수많은 동족들의 등을 쳐먹고 사는 그
죄인으로 살았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로 전혀 닮을 사는 것이 회개의 전형인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조금 두 가지를 구분해서 알 필요가 있어요. 단회적 회개와 연속적 회개예요. 단회적 회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삶을 돌이킬 때 최초로 처음으로 하는 회개를 단회적 회개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이로써 모든 인류의 죄,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이 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만 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세우신 공로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근거를 마련하신 공로. 그리고 우리가 제일 처음에 회개를 할 때 우리가 이 죄사함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삶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을 향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회개. 이때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함으로써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우리가 과거에 지었던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다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더 이상 회개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제 그 다음부터 연속적인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왜 그러냐?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는 그 속성상 죄책감을 낳고 죄책감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속해서 전생에 걸쳐서 삶을 돌이키고 또 돌이켜서 하나님께 계속 돌이키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회개는 분명히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게 되는 일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누가복음 문맥의 힘이 발휘가 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 5장이 처음 시작할 때 첫 단락이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었어요. 거기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다라는 장면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무슨 내용이 나왔어요?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치셨잖아요. 나병 환자들을 고치는 사건을 통해 예수님께서 단순히 한 명의 병자의 질병을 고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다음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보충 설명을 들을 수 있죠?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건 단순히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사함을 허락하는 것이다.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까지 이르면 예수님께서 레위라는 제자를 부르시는데 레위를 부르시는 것,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것은 어떠한 함의가 있냐? 그 사람을 삶에서 돌이켜서 죄를 사하여 주시고 끊임없이 회개시키는 그 이후의 삶까지도 예수님께서 책임지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네 단락을 종합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한 사람을 제자 삼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사람을 모든 영혼의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시고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이후의 삶까지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도록 하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구원이 이렇게 풍성한 것이고 이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이 다른 행적들을 통해 구원이 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회개는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고 이는 그 사람의 전생애와 관련되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전생에 걸쳐서 하는 회개는 이제 비로소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본래의 그 목적과 의도에 맞게 살아가게끔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과정인 것이죠. 이와 같은 삶의 변화, 회개를 통한 삶의 변화는 시간 속에서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늘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조명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적이 드러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쫓아 살고자 하는 의지까지 발동시키시고 그리고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선함을 계속 받아 누리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성령님에 의존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타락하고 부패한 이성
기능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아서 마치 방향키가 없는 배가 망망대해에 정처 없이 떠다니는 것과 같이 그러한 삶을 살았던 자리에서 이제는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고 돌이킬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회개로 부르셨다라는 내용인 것인 거죠. 실질적으로 레위, 마태의 삶이 그렇잖아요. 온갖 죄로부터 당신은 죄인이다, 죄인이다, 죄인이다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렇게 왕따 당하면서 사회로부터 고립을 받으며 살았던 레위가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시고 제자로 초청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는 예수님 신약교회의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인 12사도 공동체 중에 한 명으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레위는 세리에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고 초대교회의 굉장히 훌륭한 지도자로 자리를 매김하죠. 그리고 레위가 엄청나게 큰 일을 한 것이 뭐예요? 마태복음을 기록했잖아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죠. 그리고 AD 60년경에 16세기 역사학자 존 폭스에 따르면 마태는 이디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투용 도끼로 찍혀서 살해를 당하는 자리까지 가는 거예요. 죄인 중에 가장 악질적인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에서 복음, 예수님 한 분만을 전하다가 도끼로 살해당하는 그 자리까지 간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회개의 삶이 레위, 마태를 그 자리까지 인도했던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꾼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예수님께서 레위를 주의 깊게 주목해서 응시해서 보는 데서 시작됐고 레위에게 말 한마디 건네는 데서 따뜻하게 손 한번 내미는 그 만남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마지막으로 이승우 작가의 글을 소개하면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4줄짜리 짧은 시를 이승우 작가가 이제 어떤 시인의 시를 읽고 조금 각색해서 시를 소개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은 글이에요. 짧은 4줄짜리 시입니다. 내가 처음 본 순간 당신은 비로소 태어난 것이다. 당신이 나를 만나주는 순간 나는 비로소 생명이 된 것이다. 이제 설명을 덧붙입니다. 예수께서 회개를 촉구하고 거듭 태어날 것을 강조했을 때 그분의 뜻이 이런 의미와 다르지 않았다고 믿는다. 예수는 거듭 태어남이 없이는 새 사람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 거듭 태어남은 무엇으로 말미암는 것일까? 고지식한 어느 유대 관원의 의문처럼 어머니 태에 다시 들어가야 하는 것일까? 시인의 언어를 흉내내어 답한다면 아니다. 그렇지 않다. 거듭 태어나기 위한 수단은 만남이다. 만난 사람만이 다시 태어난다. 누군가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때부터 새로운 생명을 살게 되는 것이다. 성경은 만남을 통해 거듭 태어난 사람들에 대한 기록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러나 모든 만남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한층 중요하고 그래서 훨씬 주목해야 할 점은 누구를 만나냐이다. 누구를 만나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듭 태어남의 모습과 형편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의 인생에서 누구를 만나 어떻게 변화되어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라는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 보인다. 경솔한 부딪힘이 아닌 깊고 따뜻한 만남 말이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나 주셨죠.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신 것이 곧 우리를 만나 주신 것이죠. 다시 처음에 시작할 때 말씀 보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이미 예수님 출생 전에 사가랴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예언되어 있었던 것이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시는 장면에서 그대로 드러난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원수의 손에서 건짐을 받았고 사는 날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성결과 의로 우리의 깨끗한 삶으로 변해되어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레위를 만나신 그 일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하죠. 이승우 작가의 말처럼 우리의 삶에서 누구를 만나느냐는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에셀나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누군가가 되어서 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고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